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한 바에 의해 입교와 세례 예식을 가졌습니다. 입교는 어린아이 때 부모에 의해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자기의 것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세례는 기독교에서 행하는 2대 성례인 성찬과 세례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의식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로 모든 의를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정된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씻음의 의미로 죄를 물로 씻을 수는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물속에 잠긴다는 의미는 옛사람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즉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교회와 회중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을 세례자들이 하신 것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종교 의식으로서 세례를 많이 행하였습니다. 동방의 미래 종교에서는 사람들을 자기 공동체에 가입시킬 때 물이나 불 혹은 기타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통과 의례를 거치게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기독교의 세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영향은 유대교의 개종자의 세례와 쿰란 공동체의 세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에서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유대교에서는 이방인 개종자들을 받아들일 때 세 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할례와 세례와 제물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쿰란 공동체에서의 세례도 유대교에서와 같이 입문의식으로 행해졌으나 그 의미는 죄 씻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한다는 종말론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선결된 삶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씻음과 선결됨을 요구하는 사상은 구약 성경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정결의식을 행한 사실과 선지자들이 회개를 요구한 것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의식은 중간기 시대 유대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구약 성경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세례의 기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은 전혀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들이 자신과 연합하여 구속의 공로를 입는 통로로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직접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 기독교 세례의 기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속의 법을 성취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사도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지상 대명령을 쫓은 사도들에 의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 안에서 세례 예식이 행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 항상 복음 전파와 믿는 자들에게 세례 베푸는 일을 함께 병행하면서 교회를 설립하고 확장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실제적인 결실이 세례와 함께 교회 공동체가 생겨남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세례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세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 의식은 재씻음과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는 물세례는 말 그대로 상징입니다. 물세례를 받는다고 다 죄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함께라는 단어를 4절과 6절, 8절에서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즉 세례는 단순한 재연이나 모방이 아니라 완전한 연합과 참여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받은 세례는 죄에 속한 옛 사람이 죽어 매장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통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생명은 생명의 새로움이라는 의미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전의 생명과는 판이하게 다른 영원한 것,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바로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도 그 운명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과 그 운명도 장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원리 속에 사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전에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원리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이것이 옛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은혜의 원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속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정죄도 심판도 없는 은혜의 생명의 법과 원리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죄에 거하고 죄를 호흡하고 죄를 밥 먹듯 행하던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처럼 성과 의와 믿음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세례를 받았고 또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먼저 자신이 죄와 사망과 정죄와 심판의 앞에서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산 자입니다. 그리고 죄와 동거하던 옛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쫓아 거룩한 생활을 추구해야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합한이라는 말은 접목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종과 질이 다른 나뭇가지가 다른 나무에 접붙임되어 그 나무와 같은 성질의 나무로 변화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사단과 연합된 존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전에는 그래서 그의 행동에는 언제나 사단의 성품이 나타났습니다. 죄의 악한 성품들이 나타났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모두 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는 전혀 이질적인 존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존재는 그리스도에게 동화되고 그리스도와 합해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사망이 다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차원으로 살아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사망 권세가 다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들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삶도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권능 속에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있기에 이 세상이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고 그리스도께서 서시는 곳에 우리도 서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디로 향하여 가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사랑의 길로 가셨고 의의 길로 가셨습니다. 용서와 관용의 길로 가셨고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행해야 합니다. 많이 부담스러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날마다 살아나도록 도우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탄식하심으로 도우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벌에서 살지 못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완전히 그리스도의 영광로에서 녹아버리게 되면 죽음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친히 빚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친히 빚으시는 이 하나님의 손이 있기에 우리는 능히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경제적 차이, 사상적 차이, 배움의 차이로 인해서 많이 갈라지고 분파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외적인 다름보다 내적인 같음에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적으로 다름에 집중해서 나누어지기보다 내적 믿음을 공유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갈라지고 분열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와 더불어 날마다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저희의 옛사람도 장사되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와 완전히 연합하여 주의 뜻이 저희의 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저희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으로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